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고요. 제목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좋은 포도주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신 첫 기적이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뭐 해석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그냥 크게 와닿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요한복음 성경을, 그러니까 행자 언니가 요즘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아침에 이제 성경을 틀어놨거든요. 예수의 생애를 한번 들어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을 듣게 됐는데, 바로 이게 나오잖아요. 2절에, 2장에. 근데, 듣는데,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이게요, 제가 확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갖고 제가, 이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걸 하게 됐습니다. 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네, 여기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서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 앞에를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1장에 이튿날이 많이 나와요. 이튿날 이튿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이튿날 뭘 했고 이튿날 뭘 했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 첫째 날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첫째 날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둘째 날이 나오고 지금 여기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와요. 사흘째 되던 날은 3일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흘째 되던 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 이런 날이죠. 그래서 그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대요. 이 혼례는 그냥 결혼식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혼례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이런 거죠.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의 날에 혼례가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연합은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의 날에, 에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 안에 있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날에 혼례가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네, 아마, 친척이겠죠. 친척이니까 다 이제 이렇게 청함을 받았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네, 여기는 이 집이 아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 가난한 집이었겠죠.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많이 주지 못했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냥 단순한 그런 표면적인 얘기 같으면 여기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네, 저는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인생의 기쁨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인생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기쁨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떨어졌다. 사실 이거는 포도주가 진지라 이거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얘기죠, 이거는. 사람에게서, 인생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이 누려야 할 사흘째 되던 날 혼례가 있는 이게 인생인데 하나님과 하고 동거하고 이렇게 하나님 편지로 사는 원래 살도록 이렇게 지어졌는데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의 혼례가 끝나버렸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결혼 안에서 살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모든 인생은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에요. 혼례 잔치는 기쁨의 잔치인데 지금 이 기쁨이 끝났다는 것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이 혼례. 예.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했대요. 아마 여기 여자여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말로 이렇게 듣기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아마 이 말은 그냥 어머니 이런 뜻일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랬어요. 내 때가 예수의 때. 하나님 아들이 회복될 때. 그거겠죠. 이 내 때는 어쩌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 죽으심으로 열었잖아요. 근데 아직 죽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저는 이 생각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잘 몰라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요. 음, 제가 어떤 사람을 만약에 만났다면,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한 자리에 있다. 이러면 이 복음이 흘러갈 거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너무 부유하다. 너무 뭐 가능성이 많고 막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랬는데 이것도 아마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정결 예식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뭐 손을 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예식을 위해서 이렇게 돌 항아리 6이 있다 했는데 이 돌 항아리도 그렇고 6이라는 것도 그렇고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 하면 6은 여섯째 날이잖아요. 이게 짐승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수라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죠. 육체, 6. 그래서 아마 이 육신이 아닐까. 돌 항아리는 사람의 육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돌 항아리 6은. 근데 여기에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렇게 했어요. 그 항아리에 사람의 육체에 도대체 뭘 채웠을까? 네, 뭘 채웠을까? 아기까지 채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항아리 그 입구까지 채웠다. 가득 채웠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에 가득 찬 건 도대체 뭘까?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이랬는데 저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물두멍. 그 성막에 보면 번제단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거든요. 물두멍에서 뭐 세상에서 묻은 뭐 먼지를 씻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랑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이 돌 항아리랑 물두멍이랑 같은 의미. 물을 넣어놓고 어쨌든 씻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성막에서 물두멍에 씻고 들어간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죠. 뭘 씻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데 뭘 씻어야지 들어갈까? 선악과를 씻어야죠.
그러니까 돌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은 그 물두멍 안에 있는 그 물은 뭐겠어요? 우리의 선악과를 씻을 수 있는 물은 도대체 뭐겠어요? 우리의 선악과를 씻을 수 있는 물은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그건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씻는 물은 예수의 죽음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보통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죽음, 죽음의 운명, 이게 아니고요. 같은 건데 우리 생각은 오염돼 있어요. 모든 선악과 먹은 사람의 생각은 내 죽음을 생각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오염된, 선악과에 오염된 죽음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맞는데 내 생각이 오염돼 있다고. 그래서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운명, 선악과를 이기는, 사탄을 이기고 선악과를 멸해버릴 수 있는 그 죽음의 운명,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 그걸, 그거겠죠. 선악과를 씻는 물두멍, 씻고 들어가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악과가 내가 묻어 있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씻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번제단을 분명히 통과했는데, 죽음을 통과했는데도 우리가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묻는 어떤 선악과의 어담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 물에 씻고 들어가라는 건데, 그거 씻으라. 어쨌든 선악과가 씻기는 거니까 그건 그냥 물이 아니죠. 예수의 죽음이죠. 예수의 죽음 외에는 나에게 묻은, 세상에서 묻은 내 선악과를 씻어버릴 수 있는 어떤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죽음 외에는 없어요.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예수의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달라서가 아니고, 이 죽음을 보는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내 죽음을 생각할 때 선악과 먹고 내 죽음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의 죽음 보면 하나님 쓰시는 죽음이네. 이렇게 알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죽음, 예수의 죽음. 거기에 씻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씻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그 항아리는 사람의 육체라고 했잖아요. 돌 항아리. 이 육체에 뭘 채우는가? 예수의 죽음을 채우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아담이 생각했던 그 뭐 가치 없고 별 의미 없는 그 죽음을 나는 가졌어라는 그걸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을 내 항아리에 채워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예수의 죽음과 같구나, 같은 죽음이구나 하면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미 채워졌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채웠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만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전에는 내 죽음을 아담의 죽음으로 생각했다가 허무하고 가치 없는 죽음으로 생각했다가 지금은 내 죽음을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악과가 멸해진 거죠. 선악과가 멸해지고 내 인식하는 기능은 내 육체가 가지고 있잖아요. 산원인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니까 이 기능으로 그러니까 선악과가 딱 빠지고 나니까 선악과 빠지고 나면 내 육체나 예수의 육체나 같기 때문에 그 죽음이나 내 죽음이나 같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이 바뀐 거죠, 이제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채웠다고 했는데 내 육체의 죽음이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예수의 죽음의 운명과 같은 죽음이구나라고 할 때 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예수가 채우라 한 그 물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 지금 7장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요. 예수가. 그 다음에 8장에 그냥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7장과 8장 사이가 채우라 하고 그냥 떠서 갖다 주라. 이 사이 굉장히 뭔가 중간에 뭐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늘 읽을 때. 뭔가 채우라 했으면 그 물에다 뭐 나무 막대기를 넣던가. 뭐 나무 막대기를 넣으니까 물이 달아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구약에. 그런 것처럼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떠서 갖다 주라 했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다니까 이게 진짜 이거 황당하잖아요. 근데 네, 이미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 때 이미 다 끝난 거죠. 예수가 채우라 했을 때는 그건 그 채운 그 항아리에 채운 물은 뭔가 예수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의 죽음.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구나. 이렇게 이미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세상은 알지 못해요. 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로 아담 안에 있으니까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죽음을 찬양하고 죽음을 노래하는데 왜 죽음을 이렇게 찬양하는지 도무지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몰라요. 이거는 정말 자기의 운명이 자기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회복이 돼서 내 인생이 포도주가 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이거를 노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말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역력히 보고 있잖아요. 이 말 하는 걸 막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 막, 진짜 막 머리를 흔들고 막 저주하면서 싫어하는데, 네, 원래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다른 걸로 좀 좋아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너무 가난해져서 내가 막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불의한 사람이고 막 난 정말 가능성 없는 사람이고 나는 진짜 막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다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죽음을 가진 운명인 게 너무 좋아. 이러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게 왜 좋으냐는 거죠. 왜? 우리는 왜 좋은가? 이 죽음의 운명이, 예수 죽음의 운명이 내 안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의 운명이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멸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선악과만 멸해지면 혼인잔치예요. 하나님과 혼인잔치예요, 우리가. 선악과만 멸해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선악과가 멸해지는 게 실제로 멸해지지 않으면 이건 이론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선악과가 멸해져서 내가 회복이 된다. 이렇게 아무리 백날 알고 있어도요. 그거를 이론으로 알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포도주를 먹었으면 실제로 취하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내가 먹었으면 실제로 내 인생이 회복이 돼서 내 인생이 혼인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고 달아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회복된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포도주가 죽음이 포도주다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죽음이 포도주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죽음 피 색깔이랑 포도주 색깔이 비슷해요. 죽음이 포도주라 하니까 이걸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포도주예요. 왜냐? 죽음이 선악과를 멸하거든요. 죽음만이 선악과를 멸해요. 다른 어떤 것도 선악과 멸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외에 뭐 다른 걸로 뭐 좋아졌다, 회복됐다, 이거는 선악과 멸해진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좋아진 건 많아요. 세상에도 좋은 거지만 정말 천재예요. 네. 그래서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이거는 정말 회복된 사람 아니고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똑똑한 사람도 알 수 없고, 박사도 알 수 없고, 천재도 알 수 없고,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을 먹은 자만이 내 안에 있는 내 죽음의 운명이 예수의 죽음의 운명과 같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그걸로 멸해지구나. 실제로 멸해져가지고 회복된 사람 외에는 이건 알 자가 없어요. 네. 우리가 그걸 안다는 게 이건 정말 너무나 놀랍죠. 놀랍습니다.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랬어요. 네, 물돈 하인들은 알죠. 왜냐하면 물을 채우는 걸 봤고요. 예수가 채우라 해서 자기들이 채웠고, 그리고 그걸 떠와서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물이 포도주, 거기 채워진 물이 포도주가 됐다. 뭘 채웠어요? 예수의 죽음을 채웠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내 인생에 채우면 내 인생이 포도주가 돼요. 혼인잔치가 돼요. 기쁨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제가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 알아진 게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죽음은 그냥 물이었어요. 물인 줄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은 그냥 별로 맛도 없고 그냥 물이었어요. 물. 그냥 물이구나. 뭐 별로 쓸모도 없고 의미도 없고 물이었는데 아니구나. 예수의 죽음이 채워지니까 이 죽음이 포도주구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말씀 들으면서 그게 딱 알아진 거예요. 나는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물밖에 안 되는데, 아, 물이 아니구나. 인생은 포도주구나. 죽는 운명 가진 이 사람은 포도주구나. 이렇게 제가 말씀 듣는데 그냥 탁 알아져가지고, 아, 이 말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아, 예수의 죽음이 포도주구나.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이 말이.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신다, 이럴 때, 예수의 피를 먹으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의 죽음을 채우는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 채울 때. 이거를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 나는 예수의 피를 먹었어. 예수의 포도주를 채웠어.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거는 그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내 몸에, 내 육체, 내 항아리에 채운다. 예수의 잔을, 피를 내가 마신다. 이거는요,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먹었으면 내 안에 실제로 있어야 돼요. 물을 마셨으면 그 물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육체 안에 있어야 돼요. 육체 안에. 지금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있다고, 내가 채웠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흐르는 피가 내 안에 지금 육체 안에 피가 흐르잖아요. 생명이 흐르잖아요. 이 피가 예수의 피와 같은 피인 거예요. 이 생명이, 내가 지금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인 거예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마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이 육체가 죽음의 운명 가졌는데, 이 육체가 가진 죽음의 운명이 예수의 죽음의 운명과 정확하게 100% 똑같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고 내 안에 채워진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먹은 거예요. 이게 실제,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내가 뭐, 나는 먹었어. 나는 뭐 하나야. 이게 아니고요. 실제 예수의 살을 먹으라 했잖아요. 나는 예수의 피를 먹고, 나 예수의 살을 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살을 먹었다는 것은 그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먹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게 하나 된 거예요. 실제로 하나 된 거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살, 그 살과 내 이 살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살이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이게 하나 된 거예요. 이건 실제지 생각이 아니에요. 이 살과 내 몸 안에 흐르는 이 피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와 나는 한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만 지으셨거든요. 한 사람. 선악과 먹어서 내가 아담이 된 거예요. 선악과는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선악과만 싹 빠져나가면 나는 예수와 똑같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죠. 네, 하나니까요. 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어,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제는 우리는 승리자고 육체로 그냥 승리자예요. 예수의 그 피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 완전한 승리자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인생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이 처음에는요, 항상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인생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꿈과 희망이 있고, 뭔가 거창한 것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면 뭔가 좋을 것 같고, 고등학교 가면 뭔가 좋을 것 같고, 대학교 가면 좋을 것 같고, 직장 가면 좋을 것 같고, 뭐 결혼하면 좋을 것 같고, 애 낳으면 좋을 것 같고, 뭐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퇴직을 기다리고 있는데, 퇴직하면 좋을 것 같고, 인생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나 항상 끝에는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뭐 될 것 같지만 왜냐하면 이게 늘 선악과에 속아서 하는 인생이니까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되고 나면 또 언제나 행복은 산 너머 저쪽에 늘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내고 후에는 낮은 것을 내고 네, 이랬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했어요. 네. 예수의 죽음이 그래요.
예수의 죽음이 좋은 포도주로, 인생의 좋은 포도주로, 인생이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선악과가 없어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은 행복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고, 어떤 상황에서 인생은 늘 행복한데, 선악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네. 그래서 좋은 포도주,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쁨이 있는 인생은 선악과는 결국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안에서 나를 속이고 지배하고 막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선악과를 없애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인생이 좋은 포도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언제나 좋은 포도주는 어, 원래는 사람이 좋은 포도주 안에서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본인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게 사람인데, 우리가 그걸 뺏겨버렸죠. 근데 이제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회복함으로, 내 돌 항아리에 예수가 채우라고 하는 그 물을 채웠는데, 예수가 채우라고 하는 물, 예수의 죽음이죠. 예수의 십자가죠. 사탄을 멸하는 선악과를 멸하는 그 물을 그 피를 예수의 피를 내 몸에 채웠는데 내 죽음을 회복했는데 이제는 우리 인생이 포도주가 넘치는 삶으로 회복이 됐어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절대로 헷갈리지도 뒤로 돌아가지도 않는 인생으로 우리가 회복됐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랬어요. 이제 제자를 부르고 나서 이제 처음 이적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따라올 때는 우리가 목사님 따라가듯이 뭔가 좋아서 따라갔죠, 그냥. 아, 좋은 분이다. 세상에 없는 분이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다. 이래서 따라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목사님 따라갈 때도 아,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랬는데, 이때 이제 이 표적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이 첫 표적이 가난한 이 집에, 가난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가난한 자리에 당연히 여기에 예수의 죽음으로 인한 어떤 이적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겠죠. 왜냐, 우리도 가난한 자리에서 이게 일어나잖아요. 가난한 자리에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서 회복돼서 거기서 우리 안에 인생이 회복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듯이 여기서도 갈릴리 가나의 가난한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랬는데 그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죠.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아들이 회복할 수 있다는, 인생을 포도주로 회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과 원래 혼인 안으로, 결혼 안으로, 결혼잔치 안으로 그 인생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 영광, 인생이 포도주가 되는 이 이적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인 것 같아요. 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쭉 예수께서, 행하는 이적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데요. 이런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다 완성이 됐다는 이 사실이 정말 너무나 놀랍고 사실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 인생이 이런 완전한 회복 안에 완전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의 완전이 없는 완전으로 회복됐다는 이 사실. 내 인생이 완전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 돌 항아리인데 거기에 물이 채워지면 완전한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신 그 물이 채워지면 그걸로 완전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채워지면 그 인생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 온전하고 완전한 거죠. 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회복됐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제정신으로 저도 못 살죠. 근데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요동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네, 소망합니다.